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대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전 프로그램 가운데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이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상으로부터 가보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면 내가 수집했던 그 골동품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가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신이 보관한 가보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 그리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판명하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만일 대대로 물려받은 가보가 가짜였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 20억, 15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1,000만 원짜리 모조품이었다 하면은 그 실망했던 그 사람들의 그 생생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한번 이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한번 내본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게 진품인 겁니다. 근데 막 3억, 4억 이렇게 가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기쁨이 있고 막 설렘이 있고 흥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가보가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보물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겠죠. 싹 다 팔아가지고 벌써 큰 집에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보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는 이것이 가장 크고 값진 가보다.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천국이라고 가르치십니다. 44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의 감주인 보아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그랬습니다.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비유로 말씀한 거죠, 천국을. 천국을 비유로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소중한 것, 이 세상의 가치로 생각했을 때 가장 값진 것, 그것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될 정도로 투자해야 할 정도의 보화를 가리켜서 천국이다. 인생을 걸 수 있고 전 재산을 걸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국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뛰어난 가장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천국은 영원합니다. 반면에 세상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죠. 세상 것은. 그 천국은 주님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어요. 주인. 어떤 분이 주인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의 창조주가 주인이 되어 계신다. 반면에 세상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불 가운데 심판받아요. 내가 누리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니 내가 가지지 못했던 남들이 가지고 이루어놨던 그 많은 문명과 물질과 그 업적들이 다 주님 이 땅에 오시면은 싹 심판받습니다. 불로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돼요. 주님이 재창조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 이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주님의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너무 미련 둘 필요가 없다. 천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생 복락의 나라인데, 반면에 세상은 찰나의 행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이번에도 비트코인 그 사업 때문에 청부살인을 하는 걸 보게 되죠. 그 청부살인을 주도했고 함께 동참했던 그 부부는 재력가입니다. 재력가. 그냥 이 돈 잃었어도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남아있는 돈들이 많아요. 누리고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나머지 인생을 욕심 없이 산다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인생조차도 결국 다 뺏겨버렸죠.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거 추구하느라고, 그 집착하느라고. 천국은 눈물, 전쟁, 살인, 고통, 죽음이 없는 곳. 반대로 세상은 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테러가 있습니다. 난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았어요. 자식들도 잘 됐어요. 근데 떡하니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그런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니, 사실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누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급성 백혈병이 와고 일주일 만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산 것 같지만은 한번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가족들과 친지들 가운데 가슴 아픈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지만 세상에서는 건강해야 100년 인생, 100년밖에 못 살아요. 이게 유한한 그러한 곳이 바로 세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과 세상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게, 비교하지 마.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두 가지. 성경을 통해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두 가지. 첫째 안타까운 뭐냐? 이러한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기껏 세상 것, 그것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그것에 목매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유한하고 덧없고 이런 것에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맡겨버리고 영원한 천국과 엿바꿔 먹어요. 엿바꿔.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엿바꿔 먹어버린다. 믿음을.
참 어리석잖아요.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주의 칭찬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소망이 있으니까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좀 남들보다 좀 못 살고 좀 질병이 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갈 곳이죠. 내가 갈 곳. 주님이 예비할 곳. 영생복락의 나라. 그 나라에서는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이면 그냥 집착하면서 눈에 불을 쓰면서 이것 없으면 나는 안달복달하면서 막 욕심부리며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믿음이 있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영원한 축복을 딱 손에 쥐고도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은 쓸데없는 것처럼, 물질적인 어려움만 있으면 언제나 믿음에서 확 뒤로 물러서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참 어리석은 인생. 주님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요. 주님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주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고 끝나는 존재인가? 죽은 후에 있는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오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복락의 나라에 살게 될 텐데 그것을 그냥 신화와 같이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이 가슴 아프겠어요. 헛된 것만 집착하고 사는데. 이게 첫 번째 안타까움이요. 두 번째 안타까움은 뭐냐? 천국은 감춰 있다는 게 감춰져 있어요. 비밀이라는 게 비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돼야 돼요. 뭘 가지고 발견합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 발견되는 게 복음 전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비로소 열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문이고 우리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문도 곧 닫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는 닫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 지혜로운 5 처녀와 그 어리석은 5 처녀 비유, 또 흰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고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상 것에 누더기 옷을 입고 잔치집에 참여하면 쫓겨나요. 그 자리에서.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신앙 안에서 살았는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만약에 믿었다고 나는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믿음 고백이 되지 않고 나간 사람은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애초에 그 말이 주여요.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 지키게 돼요. 성령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가짜니까 끝까지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명령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2가지 약속을 분명하게 합니다. 약속도 하시면서도 주께서는 믿음 지키라고 말씀하거든요. 2가지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을. 이런 도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국이란 가장 값진 것이로 돼. 천국은 오늘 보니까 감추어져 있다가 발견한 사람은 뭐 합니까?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다 그것을 감췄던 것을 다시 덮어놓고 돌아가서 뭐 합니까? 밭 살라고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뭐 하려고? 그 보물을 자기 거 삼기 위해서. 그래서 44절과 46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잖아요. 투자해. 45절에는 장사와 같으니 그래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엄청난 모험이죠. 결단이죠. 자기의 전 인생과 전 재산을 걸 만한 것이 바로 뭐다? 천국을 소유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천국의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고 이런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세상 것 욕심 부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깨어있어. 세상의 깊은 잠과 죄악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신부들이 죄 짓고 살겠어요? 허탄하게 살겠어요? 신랑 배반하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삼은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은 말씀으로 발견되지 절대로 세상 지식 갖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 계시된 말씀, 천국을 만드신 주의 말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그러면서 그분을 한평생 배반하지 않고 한평생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주님 기다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사는 게 신앙의 본분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도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피나는 노력해도 내 노력이야 주께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힘이 없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넘어지죠. 세상 좋은 게 얼마나 많아. 편안한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질문된 대답이 천국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부자로 살았고 나이 늙도록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나이 늙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물질의 복 주셨어요. 자식의 복보다는 물질의 복을 줬어요. 자식들이 10명도 되지 않아요. 기껏 해봤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한 5명 된 것 같아요. 이삭 이후에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한 3명을 더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물질은 엄청나게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나이 늙도록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장막치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 돈을 가지고 가나안 거민들은 장막을 치며 안 살았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주민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성을 쌓고 제도권 안에서 살면서 정착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천막치고 살면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나 이 땅에 살 사람 아니야. 이 땅에 내가 성 싣고 성을 쌓고 그냥 100년 200년 이거 누리고 살 사람 아니야.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야. 영원한 본향 주님이 계신 천국 바라보며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시면 누리십시오. 누리고 사는 것도 축복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해서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급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자로 사십니까? 조금 뭔가 나에게 있습니까? 거기에 너무 홀딱해서 믿음이 퇴색되거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곤란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못 받아요. 세상에 돈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쓰고 믿음이 그냥 나일론 십자로 살면은 겨우 구원받겠죠. 저 천국에서 뭐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어요. 주님은 그날에 다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다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행위록에 이미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겼던 거 하나도 다 헛되지 않게 다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 보니까 다 주님이 기억해. 다 주께서 사랑으로 섬겼던 것을 하나도 주께서 낱낱이 다 기억하지 잊어버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과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길을 소망을 가지고 막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래 안 해도 짧은 인생 다 쓰고 못 죽어. 그러지 않습니까? 뭐단 말로 보니까 없을 때야 있으면 좋겠다. 못 배울 때야 대학 나오면 좋겠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젊었을 때 한 번에 대학을 딱 가버렸으면 좋은데 돈이 없어갖고 딱 못 가버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다 공부한 다음에 편입해갖고 들어가는데 그 대학 졸업하면 막 꿈속에 막 하늘 위를 날아다닐 것 같았어요. 근데 정작 공부는 했습니다만은 졸업장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 가기가 싫어. 그냥 졸업 증명서만 있으면 돼. 안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고생했는데 왜 졸업식에 안 가려냐고. 그 있어봤자 결국에는 졸업장을 따고 다 해봤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보물로 생각되시고 믿어지시기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일깨우시고 내가 어디를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며 살면서도 눈을 들어 영안을 들어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